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다시 한번 시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열삼 인사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제 죄책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죄책감을 눌려서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어 멀리 떠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의 죄책감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오른만져 주심으로 마음이 회복하게 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 마음에 회복하여서 예수님이 맡겨주시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부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닌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편지를 보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자에게 편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편지를 쓰는 이에 대해서 기록이 되잖아요. 누가 에베소에 편지를 보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서신에 누구나 나옵니까? 사도 요한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밝히는데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느리시는 이가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뜻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그것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시작.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7뼈는 어떤 것을 뜻하는가요? 7 교회의 사자를 뜻하고요. 또 7 금촛대는 7 교회를 뜻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께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7교회 목회자를 붙잡고 있는 이야. 나는 7교회를 사이를 거느리고 있는 나야 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거느리시고 계시다는 것이요. 그리고 앞에 서 있는 목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사이 예배를 거느리고 계신 이 이가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보다는 칭찬을 먼저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안다는 것입니다. 뭐 안다? 안다. 내가 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 시작.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당시 에베소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해서 핍박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삶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서 참고 견디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냥 말뿐의 교회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리고 행위를 나타내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죠. 그리고 40년 동안 대외적으로 박해와 유혹을 받으면서 진리의 복음을 늘 간직하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갔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수는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내 수고를 알고 내 인내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의 근거 보면은 예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아는데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의 인내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예수는 누구보다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에게 주님을 다 아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헌신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예수님께서 뭐한다? 알고 있다 하면서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교회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지만 교회는 세워질 수 있고 교회는 운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둔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천하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섬김과 노고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자라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한마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너희 헌신과 너희 수고와 너희 기도와 봉사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이곳에 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누구든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더욱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는 더 섭섭한 마음은 금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몰라줘도 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면 그곳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행위록에 기록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책이 있죠.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생명력. 여러분의 생명체에 기록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행위록. 여러분 모든 삶을 낱낱하게 다 기록합니다. 의롭게 살아갔는지 악하게 살아갔는지 선하게 살아갔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착한지 아닌지 기도를 어느 정도 했는지 안 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들지 않은지 다 기록한 것이 바로 행위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말합니다. 책들이 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는 무엇이다? 생명책이다. 또 하나는 행위를 따라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기록한 대로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우리 1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다 알고 계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일생에 나타난 것이 마치 일기장을 쌓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영화의 드라마를 제작한 것처럼 다 그 행위록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었습니다. 주의 보좌 앞에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복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내가 다 지워버리겠다. 내 뒤로 던지겠다. 깊은 바다에 던져서 내가 모르겠다 하면서 모든 죄악을 행위로서 지어준다.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낙심하거나 섭섭하거나 마음을 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 몰라도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수고했던 것, 너희가 희생했던 것,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있었던 것을 내가 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좋은 교회만 아닙니다. 바울이 초대 목회자 하면서 얼마나 성령 뜨겁게 그들을 세워 나갔습니까? 그런데 이런 뒤로는 숱한 박해를 받았고 너무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잘 견뎌왔던 교회,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있는 교회, 언제나 주님의 소망과 인내하면서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기 위해 게으르지 않았던 교회라고 알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박해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3년간의 코로나1 우리가 한번 지나가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예배는 예배되지 못하고, 여러분 곳곳에 모이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핍박이 아니라 질병이 이 땅에 전염병이 찾아옴으로써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숱한 박해, 예수 믿는다 이로 옥에 갇히고 그들이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그런 악함이 그들이 다가왔을 때 교회되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현재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날마다 성령의 전시단체를 무장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가 채워져 있는지, 의의 분배가 붙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지, 구원의 통로와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성령의 무장하는 말씀의 검이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무장하여야지만 성령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먼저 여러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숱한 박해 속에서 견디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주님에 대한 소망과 참된 인내를 가지고 살아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님을 향한 게으르지 않았던 것은 열심히 부르면서 주님을 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끔 손님으로 교회에 올 때도 있고 구경꾼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맴도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손님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그냥 주변을 맴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전에 에베소 교회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교회, 한마디로 주님의 이름을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고난이 따라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기로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주변의 이들에게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싸우다가도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공격처럼 느껴지면서 나도 모르게 주춤하면서 싸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 역시도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는 것은 그들과 막상 뜨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참고 살아갔던,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첫 번째 칭찬한 것이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 교회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마음의 심히 상처를 받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참는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땀발을 흘리면서 봉사와 섬김을 한 적도 있고 헌신과 내 자존심과 억울한 일이 있고 누명이 와도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에베소에 칭찬하면서 내가 안다고 하시는 일은 바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중간 시작.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서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도덕성을 무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와 음행과 토색과 비윤리적인 범죄를 거리낌을 하지 않고 그들은 스스로 행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도 침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놀랍게도 이들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처럼 그때 당시는 교회가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가 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교리가 잡혀지지 않고 어떤 성경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지금 66권의 왕권이 있지만은 에베소 교회 당시에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있었고 나머지는 바로 사도들의 편지에 의해서 서신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때이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도 그런 뚜렷하게 없었던 걸 보게 됩니다. 오직 사도들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은 늘 성경을 배워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 사도라 했던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말씀을 드러내고 현혹할 때 유혹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듣자 아니냐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오직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은 진리를 사수하면서 살아왔던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말씀을 알 때 어떤 사단의 권세, 그 악한 마귀가 말씀을 통해 유혹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칭찬한 경우가 있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서 말합니다. 예수님 칭찬 이유가 무엇이에요? 니골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당시 니골 땅은 지금부터 복음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육체는 거룩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만 살아면 된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죄를 범해도 되고 악하게 살아야 되고 탐심을 가져야 되고 뭐 그냥 막 살아라. 뭐만 중요만 된다. 마음, 우리 영혼만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던 당이 니골라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골라 당을 통해서 성도들이 막 침투를 둔 거예요. 네가 한 번 구원받으면 되지. 뭐 악하게 사는 거, 뭐 죄를 범한 거, 뭐 욕하고 비방하고 싸우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는 구원받으면 되잖아. 한마디 이러면서 교회에 침투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너를 쳐서 예수님의 국정해야 된다. 거룩하게 생활하고 나는 성령의 전인 줄을 깨닫고 어제는 우리는 육체를 지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장하면서 날마다 나를 죽이며 살아가야 된다 가르쳤는데 니고델락에서 무엇이라고?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너희 영혼이 구원받으면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음일도 저들어야 되고 악하게 살아야 되고 마음대로 살아가야 돼.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이론적인 사고를 그들에게 부어 넣었던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영지주의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을 어떻게 했다? 미워했다. 그들의 행위를 미워했다. 저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위 아니야. 저들은 잘못된 거야. 이것을 알면서 미워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도 이것을 가르쳐 무엇입니까?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나도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나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죠. 나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딱 고정된 시선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적들은 어쩌면가 타요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한 번쯤은 괜찮아요. 자기는 너그럽게 이렇게 이해가 넘어가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러면 어떠나요? 정확하게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잣대는 누구에게 되라? 나에게 되라. 나에게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학식, 이것을 가지고 나를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바라보는 눈을 여러분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 머리를 여러분의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워한다?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했던 거, 수고했던 거,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드러냈던 거, 또 니고단의 악한 행위를 미워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않고
오직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사르면서 몸을 태워 나갔던 것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띄웁니다. 무엇으로 서신을 띄웁니까? 다 같이 두 번째 시작. 책망. 진짜 책망이 잘못 나왔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 이런 책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우리 주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사람의 관계도 첫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도 첫사랑이 있겠죠. 어쩌면 처음 사랑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가정도 있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 역시도 복음을 듣고 우리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이곳에 앉아있는 분은 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겁니다.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정말 이렇게 한 시간이 들고 두 시간이 들어도 예배가 지겹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리고 주를 위해서 봉사해도 내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그를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던 그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도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싸워서 잘 이기기도 하고 주님에 대한 그 열정에 대한 것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식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리고 말았어요. 한번은 유형주를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요. 야,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저렇게 많이 하구나. 정말 멋지다라고 하는데 그 내면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정말 잘 견디고 인내하고 이단들과 거짓들과 다 드러내고 악한 일을 따르지 않고 선하게 살아갔던 것을 내가 칭찬하는데 문제는 있어. 문제가 무엇이야? 너희는 사랑을 버렸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찾아와서 갈릴리 호수에서 내가 너희를 정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처음 사랑을 버렸던 이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이단들을 다 드러내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면서 선하게 살아왔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뜨거웠던 그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일어난 모든 상황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안아주심을 느낄 때,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게 될 때, 길 가다도 그냥 길가에도 꽃만 봐도 주님의 사랑을 느껴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느껴지는 그때가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저 주님이란 말 한마디만 들어도 내 눈수결은 붉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두 뺨에 눈물이 쫙 흘렸던 그 주님의 사랑의 모습, 여러분 그때가 있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라 노래만 불러도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나도 모르게 코끝이 찡하게 되고 내 가슴에서는 무엇인가 모르게 뭉클한 것이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입술이 터트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반복적으로 예추고 시간 가지 모르고 기도했던 모습, 목이 터들어 찬양하면서 두 손뼉이 불나도록 박수 쳤던 모습, 이런 의자가 아니라 그냥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모습, 우리는 그것이 있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는 그 은혜의 현장을 느꼈던 그 모습,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처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보다 그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냥 교회 와도 하고 예배 드려도 그냥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찬양을 왜 저런 것을 골랐는지, 어찌 우리는 기도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 나도 모르게 맹맹해지고 합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할렐루야라고 외치기도 하고 겉에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부르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서는 점점 무엇인가 모르게 냉랭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책망함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책망함을 듣지 못하면 내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는 주님의 처음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책망이 아닙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고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네가 정말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되고 기도할 때 기도가 되고 찬양할 때 찬양이 되며 우리의 섬기와 봉사가 인간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그 모습으로 감사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돕고 찬양으로 그리고 안내위원으로 식당 봉사하며 교회에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냥 순수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와 같이 헌신한 목숨을 다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돕는 자가 되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며 안내하며 식당에서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고 허리가 굽여졌는데 허리 아프게 교회당을 청소해 나가며 우리 정말 찬양으로 운행하면서 성도들을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은 단지 그냥 내가 하는 습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부활해서 우리 주님이 사명을 잃어버린 자, 바로 고향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어봤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베드로의 앞에 서면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마다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물어보세요. 다 알고 있지만 내 행위는 정말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너의 사랑은 안전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안전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예수님은 책망만 하지 않고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이런 진단을 내리신 분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약을 처방해서 먹고 건강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처방과 함께 진단서를 내려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첫 단계는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단계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본문 5절 상반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랑,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도 불사르고 난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감옥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그러게 여겼던 처음에 그 사랑을 느꼈던 대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갑자기 예배가 드려지기 싫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봉사가 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이상의 교회가 점점 멀어졌던 그 시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떨어졌던 그 지점이 어디냐, 그 어딘지를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사랑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사랑은 조금씩 이렇게 식어집니다. 미국에서 한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이 사람만에 나는 거짓말하고 난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목숨도 던질 수 있다. 그런 사랑이 언제까지냐? 바로 언제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 한마디로 콩밭이가 눈에 확 씌어본다. 언제까지야? 이것은 연구했는데 어느 정도 된 줄 아십니까? 1번 1년, 2번 3년, 3번 5년, 4번 10년. 몇 년일까요? 1번, 우리 3월이면 사랑이 1년이면 딱 시간분다. 몇 년? 몇 년일까요? 10년? 아이고, 최고사 좋게 10년까지 갔는데 앞으로 더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몇 년일까요? 여러분, 연구조사에서는 1년 6개월이랍니다. 1년 6개월. 1년 6개월 동안 이 사람 없이 못 산다.
아주 콩깍지에 씌어서 막 나는 이 사람을 죽을 각오가 됐다.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한마디로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흘리고 세월이 오면서 사랑은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까? 뜨거웠던 마음에 찬물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찬물을 뿌렸을까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년이 된다 하잖아요. 내가 30초 동안 말을 탁 던졌는데 그것을 들었던 사람은 3년 동안 그 마음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랑에 콩깍지 확 씌웠는데 한마디 탁 던져본 거예요. 좋지 않은 말. 근데 그 사람이 딱 듣는 순간 3년 동안 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도 모르게 이 3년의 비수 때문에 식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30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30초인지 그러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폭염을 통해서, 무관심을 통해서, 거짓말과 믿지 못함을 통해서, 자존심과 인격을 모독을 통해서 사랑을 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싣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랑이 식었을까?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부부간의 사랑이 식었던 거,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식었던 거, 서로 간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식었던 이유는 다 있겠죠. 그렇다면 잘 지냈던 시절, 그리고 잘 지내지 못했던 시절, 그 중간 사이가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안목이, 신구약 사이에 중간기가 있었던 것처럼 중간의 시대가 있다고요. 그럼 그때로 돌아가면 되겠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 식었을까? 부부의 관계가 식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식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식었고,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 식었던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가면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고 또 고쳐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 식는 데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디서 사랑이 떨어지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처음 사랑이 식었는지, 내가 언제부터 사랑이 변질되고 있었는지,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안에는 믿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구원에 이루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구원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이 식어버린 채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무엇이라? 너 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었어? 냉랭하게 되었어? 물어보면 우리는 창피해서 우리 주님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당시에는 어쩌면 지혜가는 항구 동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항상 사람이 넘치고, 한마디로 굉장히 세상의 유혹이 많은 데가 에베소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 살아가 보세요. 가난하고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면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라면서, 주님의 은혜를 살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의 전을 찾아가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여유가 있고 여가를 즐기고 인생을 살아가 보니까 어떠합니까? 주님에 대한 것이 떨어지고 맙니다.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찬양과 섬김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입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왜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필요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문제가 터지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겠다. 문제가 터지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되겠다.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머릿속에서 먼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이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에베소 도시가 부유하고 향락으로 가득 넘치는 사업의 현장일지라도 너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한다. 정말 주님을 찾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적 정쟁이 치열했던 에베소 교회는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사랑이 점점 식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차가운 사랑의 감정을 다시 말해 불을 붙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내 가슴이 뜨겁고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현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러다가 사랑을 회복하는 단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둘째 단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에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아는 것.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처음 잃어버렸던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에 식었던 원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냥 지나가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만이 답입니다. 용서가 필요하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에 강감하게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가감하게 그 사람의 불거를 또 풀어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단호하게 회개하지만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5절 3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버지 집을 떠났던 탕자를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잘 될 것만 같았어요. 그래 향락을 지켰습니다. 자기 있는 것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가난한데고 아무것도 없어서 돼지의 지연 열매를 먹게 될 때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처음 행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멀었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무릎의 기도의 자리가 멀었다면 다시 무릎으로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이 식었다면 다시 사랑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돌아올 때만이 처음 행위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서운 시간에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노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정죄 촛대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교회라 했잖아요. 교회. 촛대를 갖고 교회라 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겸손을 무릎 꿇고 회개를 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 촛대로 옮기겠다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재가 교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신 분이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성령이 떠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초대왕 사울이었잖아요. 그리고 떠나버리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악한 악신이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촛대로 옮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문을 향해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모형만 교회예요. 모형만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이 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전인데 내 안에 성령께서 떠나버리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하더라도 예수는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첫사랑이 행복하나 말씀하십니까? 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합니까? 구원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촛대를 옮기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터키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그 7교회는 건물만 흔적만 있고 나머지 교회는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때는 굉장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복음의 꽃이 활짝 피우면서 많은 사람이 믿는 자가 더해서 교회 안을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냥 건물만 있을 뿐입니다. 안에 터만이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촛대가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목회자가 목회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옮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안다. 그것만 위로받아서는 안 되겠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첫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자리로 가라. 나와 함께 사귀자. 함께 교제하자.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시고 은혜가 떠나고 말씀이 떠나고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그리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 가졌던 행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세요. 아멘. 처음 행위를 가지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말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신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절하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을 다